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 후에 나왔던 이제 교우들의 그 피드백을 이제 제가 듣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난주 설교의 그런 연속으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맥락으로 이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설교가 핵심, 이 연속 세 설교의 다음 주 핵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말을 한다는 건 다음 주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다른 영역의 태도나 실천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어떤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리고 일상에서의 영역은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분법으로 구별하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은 나중이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이제 잘못된 신앙이고, 이런 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종교적 폭력 강신으로 가죠.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우리가 믿는 신앙을 너희가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는 신의 원수들이니까 죽어도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종교적 실천들이 교회 역사다. 근데 이건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 지금도 있었죠. 이런 모든 거의 밑바닥에는 이분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이 있고 육적인 영역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은 신에 관한 거고 육적인 영역은 그냥 하찮은 인간에 관한 그런 영역인데 영적인 영역이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보단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시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이웃을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보통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내가 결정을 하죠. 내 이웃은 이거. 그래서 나름대로 바운더리, 경계를 세우고 내 바운더리 경계 안에 들어온 이웃에게는 그게 뭐 연인이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아니 좀 더 넓혀서 친구들이 되었던, 뭐 교우들이 되었던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바운더리를 경계를 결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극정성을 사랑하지만 바깥 사람은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거. 즉 그런 경우는 이웃을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은 사랑하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웃의 범위는 사랑을 하는 당사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웃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도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와줄 자를 결정하는 것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자로 결정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우연찮게 이제 그 쇼츠를 이렇게 이제 또 유튜브를 막 이렇게 하다가 쇼츠를 봤는데 하나 되게 굉장히 재밌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제 반려견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주고 산다던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그거는 거의 제약이니까 그쪽에선. 그래서 이제 근데 유기견을 우리도 유기견을 이제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내가 강아지를 키우겠다 하면 이제 유기견 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고르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나름대로 이쁜 애를 고른단 말이에요. 이쁘지 않은 애는 이제 버림받고 결국 이제 한 달 뒤에 안락사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 보니까 유기견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그 의자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입양이 할 유기견 한 마리가 이제 가요. 그래서 쭉 강아지가 돌더라고요. 돌면서 본인이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확 안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강아지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강아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 강아지가 나를 선택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근데 그게 이제 뭐 AI 영상이 아니라 실제 영상인데 그러면서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입양이 되고 또 한 마리가 입양이 되고 또 한 마리가 입양이 되고 근데 그 개의 종류가 다양해요. 작은 개도 있고 큰 개도 있고 종류도 있고 뭐 그냥 우리 눈을 보기에 못생긴 개도 있고 이쁜 개도 있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강아지가 신기하더라고요. 강아지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 앞에서 확 안겨요. 무릎에. 그럼 그 개는 막 그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이게 이웃사랑인 거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어느 지인이 새벽에 카톡으로 요즘 사는 게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주 초새벽에. 그 메시지는 내 허락을 받은 게 아니죠. 내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계획에 없던 사건이에요. 새벽이라는 오로지 나만의 시간에 갑작스럽게 그 이웃은 나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그러나 그 침범을 내가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침범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슨 일인지 전화를 하거나 톡으로 안부를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고 절대적 환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당신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자의 요청을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죠.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거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나를 요청해라. 그럼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것이고 당신을 부르는 사람에게 응답하겠고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주님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자가 정하는 거죠.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께로 오는 자는 그 누구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즉 주님도 당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청하는 그 이웃에게 그 결정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결정할 주도권이, 내가 사랑을 줘야 될 그 이웃을 결정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습니다. 이웃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설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준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이제 약간 이제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서 못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칫 오해되기 쉬운 말입니다. 오해되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어릴 때 이게 이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얼마나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 이런 맥락인데 그래서 어릴 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한 양육 환경, 충분한 사랑의 환경에 자라는 사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오해가 되기 쉬운 거는 사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일부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어릴 때의 충분한 사랑과 양육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것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내가 맑아서 내가 이 머리가 꽃밭이어서 해맑을 수는 있지만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이렇게 성인이 되어도 늘 애들 수준에 머무는 그러니까 주변에 피해만 주는 사람으로 자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반면에 어릴 때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 등을 받고 성장해도 사랑이 가득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토대이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6.25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 되었게요.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 다 악한이 되었게요.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쟁이 한 달이 아니라 몇 년, 10년까지 가는 이런 전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태어나서 전쟁에서 어린 시절 다 보낸 그래도 다 나쁜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도 나쁜 사람이 나오고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즉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이나 양육 환경 등이 절대적인 상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이 가득한 양육 환경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본금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과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출발선에서는 자본금 10억을 가진 사람이 성공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출발선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 20년 뒤, 30년 뒤의 결과를 보면은 10억을 가지고 출발했냐, 1억을 가지고 출발했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1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로 성장할 수도 있고 10억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쫄딱 망해서 파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사람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의 어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변변치 않은 사람은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가라는 거죠. 부모의 어릴 때 충분히 양육한 게 절대적 그게 아니라면 그건 뭐가 사람을 성장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혹은 나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가입니다. 저는 그 답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에서의 삶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서의 삶.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이제 동생이었죠. 근데 그 형과 동생의 차이 이제 간발의 차이로 된 거죠. 쌍둥이니까 무슨 몇 시간 뒤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쌍둥이도 그래도 몇 분 차는 있잖아요. 한 해가 태어나고 나서 좀 있다가 몇 분 지나서 또 한 해가 태어나는 법인데 여기는 그냥 발목을 잡고 태우니까 그냥 연달아 나온 거니까 어쨌든 그런 우연으로 어쨌든 에서는 형이 됐고 야곱이 이제 동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에서와 야곱 에서 야곱의 이제 아빠 엄마가 이삭과 리브가였죠. 그러니까 이삭은 좀 남자답고 활달하고 사냥도 잘한 에서를 더 편애했고 엄마 리브가는 에서는 별로였고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유언으로 원래 이제 맏아들에게 해야 될 어떤 축복을 한다고 에서라고 착각하고 그 맏아들의 축복을 충분히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맏아들의 어떤 축복을 이렇게 가로챈 겁니다. 이 사실은 뒤늦게 한 에서가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면서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야곱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는 너에게 줄 복 다 줬다. 이거 어떡하나? 이제 줄 복 없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난리를 치죠. 에서가.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너한테 줄 건 없고 그냥 어쨌든 네가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복을 빌어주겠다 하면서 어떤 복을 빌어주냐면은 창세기 27장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어보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인 거예요. 에서에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말 덧붙이죠.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자,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뵙고 그 두 아이가 뱃속에 너무 싸우고 그래서 이제 임신한 리브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이유를 이제 하나님께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지금 아들 둘을 배웠고 그 둘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다. 즉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신탁을 해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은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탁이죠. 이게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의 이제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동생 야곱을 섬길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이 어땠어요? 에서는 이제 워낙 할다니까 들로산으로 사냥을 하고 다니고 거칠게 살았고, 야곱은 샘님처럼 집에서 이제 엄마 비위 맞추면서 살살 가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형이 이제 사냥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먹을 건 막 찾는데, 그 야곱이 이제 형의 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뭐 하죠? 팥죽을 끓여놓고 이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에서는 뭐, 아유, 뭐 그럴 거, 그래, 너 가잖아. 하고 팥죽 먹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앗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쯤에 이제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겠다라고 해서 맏아들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 빌어주죠. 맏아들 에서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에서가 아니라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면서 에서에게 빌어준 복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네가 그 야곱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상대방을 다스릴 것이다. 근데 정작 야곱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게 되는 시기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운명이 그의 마지막 아버지의 축복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조차, 이삭은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조차도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에서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는 그의 운명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거스를 수 없단 말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삭이 에서를 마지못해 축복하면서 이제 거의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 같은 이야기였죠. 근데 마지막 말미가 뭐였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라고 그래요. 즉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운명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고, 즉 네가 야곱을 섬길 것이고, 너의 삶은 척박할 것이고, 그게 너의 운명이다. 이거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한 거고, 그리고 네가 살아온 가정에서 네가 그걸 만들었고, 지금도 너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졌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네가 애써 힘을 기르면 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에서가? 그 후에, 그 과정은 이제 성경이 생략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후에 애써 힘을 길러 에서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어떻게 되죠? 동생 야곱이 자기의 가족과 식솔들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와서 에서에게 바치면서 에서에게 여러 번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원래 에서의 운명은 그게 아니었죠. 야곱을 섬기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애써 힘을 기름으로 야곱이 에서를 섬기는, 즉 그의 운명을 거스르는 사람으로 됩니다. 자, 무엇이 사람을 성장하게 하나요?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으로 가득 찬 양육 환경? 아닙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도 성인이 되어서도 미성숙하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할 줄 모르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줄 모르는 나쁜 사람으로 자라기도 하고, 부모의 방임이나 학대라는 양육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사랑을 줄 알고 따뜻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의 양육 환경이 어느 한 개인이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삶이란 뭐냐? 애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운명이, 내 양육 환경이, 내가 어떻든지 간에 삶은 애써야 됩니다. 즉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릴 때 받은 사랑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애써 힘을 기르며 애를 써야 됩니다. 어릴 때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어도 그 굴레가 자신의 삶을 휘감지 않도록 애써 힘을 기르며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애를 써야 될까라는 거죠. 몇 가지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절대적 원칙이거나 이게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애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거나 벗어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늘 하던 방식대로 하고 늘 하던 생각대로 하고 늘 판단하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늘 가던 길로 가죠. 그것을 이제 뭐 마음의 습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운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하던 일을 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죠. 돼지가 아무리 깨끗하게 이렇게 저기를 해도 결국 원래 본인이 사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더럽혀지고 그게 운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스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스르는 작업. 그게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느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움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죠? 자신이 모른다는 것,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현대사회가 가면 갈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튜브 때문이기도 하죠. 옛날에는 어떤 토론이나 논쟁을 할 때 반대 의견이 나오면 아 그래? 그러면서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래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요. 근거? 유튜브에서 누가 이야기했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죠. 그러니까 뭘 보고 뭘 읽고 하는 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계속 확신시켜주는 어떤 강화 수단인 거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거는 자기가 모른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요즘은 애들조차도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죠.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이 건방지 것들이 뭘 안다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과 관련해서도 나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같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표현을 정당히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타인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고 새롭게 익혀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동기를, 그 에너지,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밖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애쓰지 않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씌어진 운명의 굴레에 굴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애를 쓴다는 것은 뭐냐?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을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나를 기준점으로 놓고 세상의 거리를 재고 그것을 절대적인 거리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뉴욕까지 몇 킬로가 될까요? 뭐 몇천 킬로가, 뭐 만 킬로가 넘나? 어쨌든 되겠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서 있는 자리에서 뉴욕까지의 길이가 뭐 몇 킬로가 됐고, 그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캔버라까지 거리가 몇 킬로. 그래서 뭐 런던까지의 거리가, 뉴욕까지의 거리가, 캔버라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다라는 말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타인의 기준에서 이야기한 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 기준과 저 사람 기준은 다르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거리도 다 다른 거고, 근데 내 기준을 절대적인 거리로 하면은 내 기준에서 나온 그 킬로는 옳은 거, 킬로미터는 옳은 거지만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은 내 기준에서는, 내 세계에서는 너의 기준은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에 갇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건 내 기준이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너무도 편안합니다. 너무도 편해. 익숙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웃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세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이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해야 됩니다. 자신에게서 나와서 저 관점에서 나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여러분 잘 아는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도 하죠. 내 고통이 세계 최고의 고통인 것 같지만 나와서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애를 쓰는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변하기 싫고 익숙한 것이 너무 좋고 우리가 편안한 곳에 앉으면 좀 더 눕고 싶고 이러죠. 어렵죠.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성탄 예배니까 성탄과 관련된 왜 갑자기 성탄 예배 드시면서 뭐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는 안 하나 그러는데 마무리하면서 저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우리가 성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날인데 성자 하나님이 온전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무슨 굉장한 어떤 뭐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쫙 내려와서 내가 세상의 구세주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애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천상의 세계에 갇혀서 천상이라는 자신의 세계에서 이 세상과 인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세계, 그 낯선 지상의 세계에 태어나셔서 세상이라는 타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셨고 그리하여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애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이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랑이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르고 그래서 낯설기도 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위주로 생각하고 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주님의 사랑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신 큰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으로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고 또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옥죄고 더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와서 우리의 운명을 거스르고 우리를 휘감고 있는 세상의 굴레를 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